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107편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편의 5번째 책의 첫 시인 10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로 보통 감사시로 불립니다. 본문인 1절부터 22절은 지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여러 고통과 고난의 삶의 자리들이 어떠했는지를 말하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들려줍니다. 즉 자신들이 처한 여러 상황과 여건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여 들려주는 내용의 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인이 노래한 여러 상황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4절부터 9절은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삶의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은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흑암에서 건져주셨고 그 결박을 끊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2절은 미련한 자처럼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지셨다는 고백을 들려줍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며 직면하게 되는 여러 고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광야와 같은 자리, 나를 올가매고 사로잡는 감옥과 같은 삶의 자리, 그리고 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사람의 결론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본문 6절, 13절, 그리고 19절에 동일하게 반복된 말씀인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처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고난당할 때, 절망의 순간에 빠질 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라도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또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07편의 시인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하여 들려준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8절, 15절, 그리고 21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도 앞의 말씀처럼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찬양의 고백은 쌍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의미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인 그들을 보호하셨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며 보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07편의 시인은 지난 과거 이스라엘의 삶의 어려움의 자리들을 고백하여 들려주며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도전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들려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시편 107편의 시인의 노래한 그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